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서의 초반이죠. 이렇게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사무엘의 아주 은혜로운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나실인으로 이렇게 성소에 바쳐진 후에 사무엘의 그 유년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 사무엘이 사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사무엘이 그냥 뭐 성전의 사환, 제사장의 그런 어떤 이 사환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사무엘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불임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나를 어떤 난임 부부의 롤 모델 혹은 이제 뭐 한나처럼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 어떤 그런 이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것도 부모로서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과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걸 들어주시면 뭐 저거를 이렇게 바치겠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아이를 뭐 목사나 선교사로 바치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대리 헌신을 하고, 그 이제 자녀에게도 은근히 강요하는, 이제 너는 이제 선교사가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성경적 원리도 아니고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한나라는 인물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마치 불임인 여성처럼 그 이후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어두운 그런 상황을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에 비추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선하신 계획을 실행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에서 비롯된 그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그런 평범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이유가 되겠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한나는 이것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고백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여호와께로부터 온 자가 기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전등과 같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사무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무슨 일을 이루어낼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고 자녀를 얻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혹은 아이 얼굴을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그 고백은 지금도 유효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겠죠. 부모님이 꼭 서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발휘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다리는 연습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의 자녀는 객관화가 잘 되는데 내 자녀는 안 되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인도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순간은 없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되고 이렇게 손해 보는 시간 같아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때 그동안 무심하게 스치듯 봐온 그 부모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경건의 습관들을 떠올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 신앙의 어떤 습관을 가다듬고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은혜로 얻은 아들을 한나는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쯤에 성소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우리 나이로 한 3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때부터 한 5년 내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번에 5쌍둥이를 낳지는 않았을 테니까 연년생으로 스트레이트로 간다. 그러면 이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뭐 2년마다 한 번씩 낳는다 하면 이제 10년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나이는 적게 잡으면 한 8, 9살, 많게 잡으면 한 13, 14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 찬양한 이 유초등부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장 감정이입이 되겠죠. 이제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리광을 부릴 그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맡겨지는 그 엄청난 시련을 사무엘이 겪은 거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과정이 적응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시대라면 이제 막 그 한나 규탄대 이런 게 나오겠죠. 아이의 인권과 막 트라우마는 어떡할 거냐 막.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 상태가 그 한나의 이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한나가 이렇게 상징했던 것처럼 이 아이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앞을 못 보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반응하는 사무엘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엘리를 보면 어두운 절망을 봅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엘리가 그렇죠. 엘리는 그냥 단순히 늙은 게 아니고 비둔하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엘리를 묘사할 때는 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1절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눈이 어두워가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고요.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안 보인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노안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통찰력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래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법궤가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자야 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지금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편안하게 지금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엘리는 여호와의 전이 아닌 자기 처소에 있었죠. 반면에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냥 매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기회죠. 물론 우리가 유튜브나 뭐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건강한 공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특별하고 고유한 기회가 될 겁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의 자리에 누워 있지만 사무엘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성소 안에 누워 있죠. 이 등불은 제사장이 이 초저녁부터 이렇게 불을 붙여서 새벽녘이 되면은 저절로 꺼지도록 놓아두었던 그런 이 금촛대,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제 이 촛대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성소에서 계속 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밤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뭐 평소에도 밤에 심부름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죠. 7절을 보시면 저자가 그 이유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아직 어렸던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지자적인 지식을 갖추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거랑 체험적으로 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TV에서 연예인을 보거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명한 어떤 셀럽들을 보고 아는 것과 내 주변에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비록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4번이나 아주 끈기 있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엘리에게 계속 달려가죠. 저 같으면 그냥 한두 번 갔다가 이제 엘리가 아니라고 하면 3번째부터는 그냥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잘 것 같은데 착한 사무엘은 3번째 부르심에 다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엘리의 제사장 짬바가 나오는 거죠. 아마 엘리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들어봤지만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대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기다려주시면서 4번째로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얼만큼 가까이 오셨을까? 이게 이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이제 전과 같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처음부터 2번씩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친밀함을 표시할 때 이름을 2번씩 부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을 만나 주실 때도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시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주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엘리라고 착각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친밀하게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막 두렵고 막 천둥과 같은 어떤 그런 위험 넘치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셔놓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는 뭐 제사장 같은 공적인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나 어른들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차별 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논리죠.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따뜻하게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과는 별개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제사장 엘리와 그 집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원인은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이 악행을 엘리가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제사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의 제사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형으로 하죠. 그러니까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죄를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는 걸로 이렇게 다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되는 동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존재가 무엇일까? 자신들의 죄를 단번에 매번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랬을 겁니다. 그런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엘리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13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죄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위협이 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무뎌진 죄들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도 변명할 수 있었겠죠. 내가 훈계하고 야단도 쳐봤는데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실제로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의 잘못을 말하고 고칠 것을 말해요. 그게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엘리의 훈계에서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점잖은 아버지의 어떤 체념 섞인 훈계 정도로만 들립니다. 아버지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아들들의 죄가 너무 오래되고 고쳐지지 않아서 엘리에게조차 이렇게 익숙해졌거나 무뎌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죄는요 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양심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서 좋을 것 같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들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왜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게 이제 엘리의 이 자녀들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훈계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바꾸거나 돌이킬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유예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기마저 놓친 것이죠. 어쩌면 엘리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심판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선언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정말 아버지라면, 그러니까 설사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끝까지 체면 따지지 않고 자식들을 말리고 훈계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그런 겸비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뭐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남의 집안 사정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과 어떤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는 말로만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만큼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의 이 같은 행동이 그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이 심판 선언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런 자들이 계속 지도자로 있는 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보여줄 새로운 등불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사무엘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같은 이 외세의 침략으로 불안정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신앙과 도덕적인 부패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걸로 이렇게 딱 절정에 이르죠.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같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며느리는 해산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서 4장에 한 번에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이 되죠. 언약궤는요 스스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드디어 나타나서 회개와 부흥 운동을 이끕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가 영광스럽게 도래할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 비록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고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이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절망적으로 보이죠.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교회라도 희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슬프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희망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성숙한 이 수준으로 발전되고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절망이었죠. 이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